디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디도야 너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것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서로가 말을 하는데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율법하는 거하고 저기 유대인들이 율법하는 거하고 달라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율법은 뭐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율법하면 안 지켜야 될 말씀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우리는 신약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은 율법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막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럼 안 지켜도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이 왜 어려우냐면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 가지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대화를 하면 풀어지는데 서로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은혜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그게 은혜 받을 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가 이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말이 한번 시작하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진리를 갖고 혹은 무슨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은혜 받았고 좋네 하다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외치는 것이 다르죠. 뭘 중심으로 해서 외치느냐.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본인들의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포괄적으로. 저분은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받은 것은 요거니까 요걸 얘기하는구나. 저분은 저걸 받았으니까 저걸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읽다 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진짜 뜻이 뭔지, 그리고 그 뜻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말씀하고 누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는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들이 얼마만큼 성경적일까?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야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들 속에 가슴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왜 울었는지, 왜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는지,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 생명길을 열어주셨는지 이 모든 이유와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체가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싸움은 그만해라. 쓸데없는 말싸움, 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하면 때로는 재밌기도 해요 이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파당 싸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이 보수파 이렇게 손들어 보라 하면 탁 손들고요. 좀 진보파 손들어 보라 하면 탁 손들거든요. 둘이 앉혀놓고 서로 대화라 하면 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보수가 진보한테 막 얘기하면 진보는 보수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서로 막 뜯어먹고 싸우지. 절대 합의점을 마련해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개념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무익한 소리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 속에서 정답 없는 얘기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진정한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답을 너희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설교자들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파할 뿐이에요.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 상고하면서 그것이 진짜 정답일까를 다시 한 번 더 되씹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짜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도 잡고 나쁜 것도 잡거든요. 좋은 것은 잡아서 자기 큰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는 다 놔준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에 관한 것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품어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직은 내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던져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론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 볼 긴데, 그죠? 근데 진짜 천국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보면 좋은데 과연 다 볼 수 있을까?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그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뭐예요? 나는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나는 루벤 지파인데,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군데, 이런 얘기하고요. 이거 하지 마라. 이 족보 얘기는 결국은 가정사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번에 우리 아버님께서, 아니면 우리 고조부께서, 우리의 위에 5대족께서나 영의정을 하시고, 이런 얘기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관한 내용 그만하라. 또, 그 족보에 관한 내용, 이제 이런 우리 가문에 관한 이런 수많은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가문은 어떤데 하고 이런 얘기도 그만하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족보로 따져 나가는 거 이제 그만해라. 예수는 말이야 하면서 무슨 족보야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런 것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 다음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제 이런 다툼들을 피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하라, 하지 마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나 단지 너희들이 만약 논쟁을 펼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한두 번 논쟁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거든 그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란 말은 내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물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그것을 교류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상에 물들일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확고하면 또 내가 이겨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의 이렇게 외삼촌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선교를 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심히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그래 외삼촌하고 외숙모하고 가가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막 선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아마 논쟁이 붙었는가 봐요. 논쟁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이 외삼촌 선교사님이 논쟁에서 져가지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틀림없이 나는 저 유대인들을 나는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져가지고 선교사님이 오히려 유대인이 되는 유대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 숙모가 외숙모가 그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이제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은혜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가 이 둘이가 처음에 엄청 많이 싸웠는가 봐요. 이제 지금은 각자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간섭하지 말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있는 상태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래 목사님 혹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저희 그 외숙모가 가이드시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면서 뭐 그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잘 생각해봐요. 나는 충분히 많은 신학의 공부를 하고 나는 성경도 읽고 많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유대인들 변화시키려고 덤벼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그분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가 내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갈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항상 사람이 강하게 역사하진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진리 체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진리적 논쟁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깨고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뭐 제사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내가 예수님께로 끌어들이기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과 같은 독종들, 진짜 독종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이라 그 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상을 깰 수 있는 진정한 은혜적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움직여낼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여호와 증인도 만나보고 하나님 구원파도 만나보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안 만나본 건 신천지 사람은 안 만나봤어요. 신천지 사람은 안 만나보고 맨날 편지 다데오 지파에서 우리 편지만 받아봤거든. 하여튼 그래 왔는데 그 여호와 증인사를 만나서 제가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은 딱 죽으면 영이 소멸된대. 왜? 영이 소멸된대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엄청 좋지요. 한편으로는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영도 소멸되니까 천국 지옥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냥 딱 죽고 내 존재 자체가 딱 사라지니까 이야 내가 뭐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막 갈 것 같으면 나는 딱 죽고 그냥 딱 죽고 자살하고 딱 죽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편안하게 그냥 내가 없으니까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나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도 그대로 소멸된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대단히 매력적으로 그 말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증인은요, 신약은 별로 안 쳐주고 구약만 쳐줘요. 유대인들과 같이.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사상이 말이 나눠지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로 나눠지거든요. 바리새파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조금 이제 좀 성경적이에요. 그분들 보면 쏘가지가 좀 안 좋아서 그까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호와 증인을 형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교리 중에서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땅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들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그러면서 야,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생각을, 사상적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구원파를 제가 만나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갖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한 2시간, 버스 정류장 앞에서 2시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2시간을 막 얘기했어요. 이거 좀 오래된 얘기였는데, 그래 막 2시간을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어렵겠구나. 내가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를 만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인데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우리 뭐 잘 아는 뭐 누군데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가서 그 집에 이제 초인종을 넣어놨어요. 띵동 하는데, 띵동 하고 딱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제 속에서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시간을, 장장 4시간을 성경을 갖고, 진짜 성경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나는 내 소리하고 그분은 그 소리 했어요. 그냥 이 끝이에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상은요, 내가 의심을 해야지만 바꿔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신천지에 들어가도 신천지의 교리가 의심이 돼야 자기가 그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을 못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구절은 뽑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왜 성도님들 향해서 이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할 수 있는 기본 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면, 내가 눈을 딱 감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가 내 앞에서 그냥 착착착착 갈 정도까지 읽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성경에 있다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다 아니다, 이런 것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경을 안 읽고 살면 내 방향 노선이 잘못되어 있는 길로 열심을 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 계속 이것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비로소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쓴 나물도 계속 씹으니까, 쓴 나물도 계속 씹어 계속 씹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쓴 나물 속에서도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씹지 아니하면 단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일단 던져놔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말씀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찔러보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과 쑥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뭐요? 익었죠? 익었으면 그것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래가 내가 먹으면 돼요. 맛있게. 그죠? 근데 톡 찍었는데 생기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한번 슬쩍 말씀 가지고 툭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오랜 대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빨리 이 대화가 끝나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요. 말씀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면 여러분이 했는 말을 갖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저런 말을 했으면 저 말대로 그 말 그대로를 갖고 네가 이런 말을 했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몰카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비디오처럼 다 보여주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데 직고 안 하고 있다. 그럴 리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네 마음이 이랬고 그때 네 속은 이랬고 그래서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정죄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귀를 그죠? 의식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야 예지 사모님한테 가. 사모님한테 안 가려면 조용히 있어. 지금은 뛰노는 시간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왜 부패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온전함을 우리가 깨닫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르침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TV만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 나오고 라디오만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 나와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건 뭘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무엇이 온전할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만요. 진리는 온전해요.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나서 사람들은 그죠?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누가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나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잘못을 했고 극해도 내가 죄를 지었던 잘못을 저질렀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의 잣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허물이 있는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풍랑에 휩쓰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날려버렸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보이스피싱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난민으로 있는 자기가 내가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난민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교인들한테 대단히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한번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저런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줬는데 수천만 원을 도와준 거예요. 청년이. 그래 수천만 원을 도와줬어. 그래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니 얼마 빚져 있노? 지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거 다 날아가고 빚이 한 뭐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리 졌대요. 그래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때 왜 그래 나한테 좀 뭔가 좀 그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래 와 전화를 안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미혹을 당하거나 이런 말 세계에서 딱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확인하거나 누구한테 알아보려는 생각 자체가 싹 사라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인생에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야 너 이 빚 갚으려고 하면 몇 년을 갚아야 되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야 너 진짜 몇 년을 갚아야 되는 얘기네? 그래 참 이렇게 마음은 아팠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말이나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음흉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 세상의 삶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라는 정확한 잣대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나 감동들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당하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내 인간의 어떤 그 감정 그리고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불쌍한 거 누가 모릅니까? 말을 들어보면 불쌍한 거 진짜 많아요. 세상에 쭉 깔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속에서 도와주는 일은 하지 마라. 사람을 돕는 일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고 맞으면 도와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은요. 사기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물들이 들어오고 카톡으로 들어오고 문자로 들어오고 수많은 것들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라. 그리고 이 사람의 심령은요. 부패해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나도 내 심령 속에 이 부패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진리로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쑥 달려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경험만을 믿으면 안 돼요.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 순간적인 총명,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순간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딱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순간순간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상시 여러분이 성령 읽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려고 하고는 싶은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느헤미야를 기억해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삶들이 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왕 앞에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술을 이렇게 따라드리는 그런 관리로 있었는데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의 얼굴이 왕이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한테 무슨 근심 있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때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성령이 그 순간에 느헤미야한테 이거는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성경에 보면 묵도를 했다 그래요. 묵도는 두 자. 네 자로 고치면 묵상기도. 묵도가 뭐냐면 묵상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탁 이랬던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탁 떠면서 그 찰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탁 느껴요.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상시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 자꾸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하자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 꼭 그럴 때는 통화가 안 돼요. 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하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할까요? 재미뽑기 할까?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뭔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이 되도록 훈련하는 이 훈련들이 평상시 있었으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와도 그 순간 여러분이 내린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막 다 팔아먹게 되고 떨어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그 청년한테 평상시에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감을 받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은요, 순간의 선택이 냉장고는 몇 년? 침대는 몇 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고 누군가 말했거든요. 무슨 광고에서 나왔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떨 때는 영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일을 이렇게 좋게도 만들 수 있고 안 좋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진리적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너희에게 그죠?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 보혜사가 오시면 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나 읽었거나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이 탁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탁 갑자기 그 말씀이 성경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탁 하면서 여러분들 탁 하면서 오지요. 그죠? 기본적으로 성령이 보혜사가 하는 가장 특출난 일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이 생각나는 것이 탁 계속 한 번, 두 번 계속 팍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나 판단이 절대 헝클어지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말 한마디가 순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자살 방지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전화가 있어요. 그죠? 뭐 133 뭐 얼마인가? 뭐 하여튼 뭐 자살하면 전화하는 데 있잖아요. 긴급 자살 방지 뭐 전화하는 그 있어요. 그 전화. 그 하면 누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나는 어느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참 죽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찰난데 그때 그 상담원이 너무 배가 아파서 내가 계속 앉아 있다가 왜냐 그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은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자리를 안 비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는 그 사이에 그 전화가 왔었던 거라 그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시스템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하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 하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이사 가야 된다. 하나님 기도하고 이사 가야 됩니까? 이사 갈 때가 다 됐는데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2년 계약 다 됐는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텐트족이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락하시면 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래 새들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집 있는 분들은 그죠? 막 알밖에 탁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잖아. 그런데 주님 하는 거 주님 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항상 이 마음속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묻고 거기서 영감이 왔을 때 아멘 따라가고 그죠? 내가 뭘 하더라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평상시에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바울은요, 이 디도를 보려고 아데마나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이 현장으로 그레데 섬으로 보내고 그 중간에 이들이 여기 와 있는 중간에 이제 그 디도가 바울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바울의 센스 있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센스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회자가 없어지면 한 달 동안 없어졌어. 바울 보러 간다고. 그러면 그동안 한 달 동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막 일이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니한테 보내면 너는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체인지해 가지고 이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또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심령 속에 처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라고 또 교법사 세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가 되는데 보낼 때에 저희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라.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먼 길로 떠나야 될 실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먼 길로 떠나야 되는데 그들 주머니를 너무 빈약하게 해서 정말 먹는 것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노잣돈 우리가 뭐 여비를 충분하게 챙겨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되게 꼼꼼한 분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맞춤식 가르침이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딱딱 집어주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람 속에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찝어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겠나. 이거 찝어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찝어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제 대구에 있다 보면요, 사람을 좀 동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어떤 목사님은 맨날 이제 저한테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내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대놔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빙글빙글 돌아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 이분은 돈이 필요하구나. 사람마다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런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실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부족하냐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이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족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실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 길을 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노? 뭐가 부족하노?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성도들이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적게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충실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대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보거든요. 정말 그렇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그 주님을 진짜 믿고 있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마음속에 이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의 부족을 채워나가는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물을 드는데 내가 이리 들잖아요. 내 힘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팔에 힘을 빼버리시면요, 사실 지금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과 이 신경과 이 모든 팔이 이렇게 들어서 내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가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돈을 벌 능력을 주었다. 왜 그거 잊어먹었냐?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능력만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또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벌도록 해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서게 하셨고, 나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항상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걷고 계셔요. 내가 춤추는 데 가면 예수님이 춤출 때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막 익하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술집에 앉아 계시면, 내가 술집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 술집에 앉아 예수님하고 내가 술 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라.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가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무슨 일을 만났는데 형통이 안 돼. 뭐 형통이 안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지금 점검하게 만들고 깨우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는 뭐 하라 그래요? 성경에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형통하지 못할 때는, 고통할 때는 생각하고, 또 기도가 아니라니까 자꾸. 힘들고 고통이 올 때는 뭐 하라? 생각하라 그러잖아.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라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먼저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깨닫고 기도를 해야 내 이 고통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냥 뭐로 막을 수 있는 거, 뭘로 막을 수 있다 그래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잘 못해서 작은 거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못 얻어서 내 삶에 찾아왔던 작은 균열과 작은 문제점에 대한 그것이 왜 왔는지 생각하지 않아서 아이고 뭐 이것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냥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하라.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똑똑할 때 하나님은 내 똑똑함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못났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못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한 척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려고만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자꾸 주님한테 붙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지가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다님 과자 따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자 사달라고 슈퍼 가자고. 애들은요 성 딱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가야만 이렇게 한다 해보세요. 근데 제가 난 안 갈래. 내가 말로 가노. 난 슈퍼 안 갈란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와 슈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시끄럽고 막 아이고 슈퍼 가는 게 뭐 어려워가지고 내가 자를 적하게 나가요. 예지야 됐다만 가자 손잡고 목사님하고 손잡고 슈퍼 가자. 그죠? 그거는 애니까 가능한 거예요. 문건사님 그렇게 한번 해봐요. 징그럽지 그거는. 이건 뭐야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마이라 하지요 그거는 진짜. 이거 뭐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생각하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철부지 애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철부지가 아니다. 철부지 애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른과 같이 슈퍼 가기 목사님 나하고 슈퍼 가요 하고 문고사님이 내 손잡고 가까이서 나 안 갈래요. 슈퍼 가서 내 과자 하나 사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목사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럭셔리한 데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되지만 애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예지가 무슨 생각이 많을까요? 있긴 있어요.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어린애는 자기만의 생각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어른은 더 깊고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이 없죠? 그죠? 그래 세밀하게 필요점을 찾아서 필요점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 필요점이 내가한테 지금 꽉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내 가슴 속에 탁 집어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그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 갔다 와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그렇잖아요. 열매 있기를 원해요. 저도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선행이에요. 선행.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 좋은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거든요. 전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움이 필요한데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면 좋은 일 하는 배움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하는 배움이 필요해요. 뭐가 선한 일일까? 뭐가 좋은 일일까? 이거를 하는 배움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1단계. 내가 좋은 일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일이 뭔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인드가 생기려면 좋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와가지고 편지를 딱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성교하고 있는 이곳에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한 달에 4만 원이면, 한 사람이 한 달 학비를, 생활하고 학비를, 이거 감당할 수가 있다. 정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돈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4만 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매달. 보냅니다. 1대1 미체가. 참 감동되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제가 못 받았으면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또 제 후배, 이제 우리 이제 후배들 고등학교 2년 후배거든요.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이제 그 친구가 몽골에서 무슨 대학이고 몽골에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 그 있는 그 대학교에 이제 그분도 가서 국어 교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해가 막 하시다가 그분도 선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막 했어.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우리 후배하고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지금 설립하고 지금 학교가 지금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고 수업이 조금씩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는 전처 기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탁 이래 해가지고 그 메일로 해가지고 착 보냈는데 이거 하면서 탁 하는 거야.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니까 아는 것 때에 미 마음속 결단이 생기고 결심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좋은 일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 속의 가치관이거든요. 좋은 일이 뭐가 좋은 일인지
어떤 사람 좋은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 공부시켜주고, 그죠? 공부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뒤를 밀어주고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 먹게 해주고 하는 거. 이 TV나 이런 데 보면, 요 바깥에 길을 걷더라도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 와가지고, 유니세프 도와주십시오. 월드비전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와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애들, 맨날 불쌍한 애들만 보여주잖아요. 맨날 못 먹어가지고 피쩍 꼬라가지고 있는 애들, 월 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애들한테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구제하는 쪽에 이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 구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좋은 일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모든 개념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가치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에 선한 일에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제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안 그러면 선교하는 것,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로 다가오고 선한 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내가 정말 착하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어져요? 어디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한테.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올바름의 세계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식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나누는 이 나눔의 것들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이 생명을 내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단 한 벌의 옷이었어요. 그 옷을 다 벗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그 속옷까지도 다 가지고 갔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옷가지를 다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나 많은 깨달음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을 나눠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 이 나눔, 생명의 나눔, 이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정말 이까지 가려면 내가 얼마만큼 비워지고 얼마만큼 내가 없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이런 준비를 다 했을 때 우리한테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공을 들이지 않는 곳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힘을 쓰지 않는 데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해도 하늘의 기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요, 항상 하늘에다가 기원을 올려요.
뱃사람은요, 용왕님한테 항상 올리잖아. 여러분들의 인생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열심히 살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셔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열매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대단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한다. 정말 너를 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와 진실한 은혜의 교통,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네게 무난한다 말은 정말 디도 목사님 당신 정말 목회 잘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뭐예요? 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서로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통하는 거,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나 사이에 진실한 이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통함을 통해서 성도와 나 사이 속에서도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난해야 돼요. 우리 맨날 만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 밥 잡았습니까? 맨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밥 한 끼 먹으러 갑시다. 이게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식탐 교제거든요. 맨날 밥 먹나 안 먹나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고팠던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실한 성도의 문화는 뭐예요? 그죠? 성도의 문화는 뭐예요? 몽은사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죠? 남원사님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딱 하는 순간에 얼굴빛이 확 올라오면 뭐예요? 네, 평안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눈에서 슬픔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 이분한테 뭔 그게 있구나. 뭔 일 있습니까? 우리 이래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진짜 기도 좀 해주이소 하는 그 속에는 진지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때는 진지함과 간절함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며칠 기도하려고? 저는 21일 동안 기도하려고 안 갑니까? 나도 그러면 21일 동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한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사이. 이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고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통이 아니고 진실한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그 진심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그걸 딱 받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발랄하게 살아가시는데 내 기도가 뭐 필요 있노? 그런데 진짜 이 속에 진심과 간절함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눈만 감으면요 그 사람들 얼굴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진실함과 간절함들이 서로 통용이 되는 것이 뭐냐? 문안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문안은 그런 거다. 서로 껍데기와 껍데기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안이 아니에요. 마음 대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문안이 된다는 말은 주님하고 내하고 마음과 마음이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부딪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냐? 문안의 상태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문안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진짜 문안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매듭지으면서 진정한 문안을 통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이 느낌을 보고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이 없으면요, 이런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팍 하면서 뭔가 위로부터 뭔가 내려오고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뭔가 모르게 이 다스리고 있는 그 힘들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는 신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을 주겠어요? 인간의 입이 뭐 위대하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얻었으면 찔림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문을,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셨거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온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괜찮잖아요. 태산, 흠곡, 험한 그런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냐?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단 말은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를 버리는 것은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은혜가 없다는 뜻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세요. 예배는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가 발견되어지면 은혜가 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디도서 3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빌레몬서 빌레몬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